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야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데는 믿음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 절대로 예수를 믿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보았나요? 그리스도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말해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많고 적은 것은 작정해서 주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것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선택하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만 안 소리고 손에 아무 증거 보시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가게 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같이 배에 타고 파도 이른 밤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옵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여 주시에든 우리로 물으러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12 제자가 다 같이 주님의 제자여 주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지만은 베드로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결심하라고 다른 제자들은 안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베드로는 물으러 걸었고 다른 제자들은 물으러 걷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각에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믿고 만사를 제껴놓고 주일날 교회 간다. 점포문 닫아놓고 사업장 닫아놓고 나는 교회로 간다. 선택입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난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유 주일날 전부 사람들이 와서 쇼핑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할 수 없다. 나는 문 못 닫겠다. 그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는 것도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갈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게 수입이 되어도 11조를 떼고 나면 남은 것에 복을 주어서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 더욱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도 안 했는데 믿음 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꾸짖기는 왜 꾸짖어요? 하나님 믿음 안 주셔놓고 난 다음 우리 꾸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란 분량대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택에 달렸으므로 왜 믿음을 선택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꾸짖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감각으로 삽니다. 보고 듣고 마시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사지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인생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택하고 나니까 전쟁에 나가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7족을 멸할 때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라들을 이기한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꽉 들어찬 곳에도 믿음으로 정의를 따라서 의를 행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불의가 명령되어도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뭇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의 세력을 멸하고 타지 않고 살아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칼날을 피하기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날을 피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 아주 강한 역발산 기계세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또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야훼를 의지하고 적진에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속을 달리고 높은 담을 뛰어넘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 다음 35절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들이라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수렙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이 도로 살려남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사가 그하던 그 집 주모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를 도로 살려줬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천. 앞으로 장차 다가올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구차히 그 핍박을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자처했다. 그래서 장차 더 상급이 많은 영화로운 부활을 받으려고 했다. 또 36절에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다가 온 가족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사회적인 희롱을 당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끄집어내어서 채찍으로 때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고 결박하여 옥에 갇히는 이런 시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 포기하면 그런 거 안 당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시험을 겪습니다. 또 37절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신앙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전설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굽히지 않으므로 원수들이 잡아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고 우리 한국에서도 죽임을 당치 않지만 우리 바로 보이는 저 절두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칼에 목베임을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도시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추적을 당하고 변변스러운 옷도 입지 못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38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왜냐?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보 천치 같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자기 일생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참은 광야로 쫓겨나고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해.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10대 황제 핍박 동안에 그들은 땅굴 속에 살아요. 캐타콤보에 여러분 가보면 그 땅굴 속에 어둡고 침침한 곳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어서 시체를 그 벽을 파고 묻었죠. 그런 많은 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다른 믿음은 건져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게 하시죠. 대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이기도록 했습니다만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셨으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생기면 핍박은 하나님께서 면치 않았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잡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도 일정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주십니다. 더구나 오늘날 신약 시대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시니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언제나 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받은 심령을 가지고 고통받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슬픔과 질병을 짊어지셨으므로 슬픔과 우울증으로 고난받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병들어서 고난받고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유 없이 특별한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을 위한 이유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받아 사는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음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러한 은총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핍박에서 면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에서 면해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은 예수님 죄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 지어서 고난받은 적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버림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슬프거나 병든 적 없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난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죽어 지옥 내려간 적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대속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면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예수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혹은 내가 쫓기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계산해서 상급을 높이지 이 땅에서 구원해주겠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당하라. 예수를 위해서 당하라. 피를 흘려라. 고통을 입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세상에 너희 잠시 당하는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귀한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면해주지 않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났다. 그 가난은 영광스러운 가난입니다. 자원에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고난, 자기가 자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귀가 가져오는 고난은 모두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물리치고 고독도 물리치고 슬픔과 질병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도 물리치고 죽음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과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은 얼마인지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절대로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움츠려서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숨지 않고 나가서 고난당합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믿음이 없이는 고난 못 당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 설명한 이 설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는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수가고 그리고 강림하셔서 신천신지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증거는 받았으나 그 성취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반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성령 받는 것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예수님의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 때는 아직까지 우리도 약속을 증거로 받고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옷을 입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렸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었으면 옛날에 이 날의 올 줄을 기대하고 믿은 사람들은 다 헛되게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날이 올 줄을 기대하고 믿고 이 날을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이 오니까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옛날에 믿은 사람들 다 흠믿었지요. 우리가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서 그 시대의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니 우리가 체험한 것 이것 없이는 자기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와야 우리의 믿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엄한 형식과 의식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권세는 사랑과 봉사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그 가나안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일평생을 풍찬 노숙하시고 처참한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늘어져 있는데 예수님 보고서 우리가 뭘 존경할 게 있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목숨도 버립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그 봉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호통을 하고 벼락을 때리고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숨도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도 바치. 가장 강한 것이 사랑과 봉사인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가장 강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폭력으로 권세를 행하려는 것은 그거는 실패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뭡니까? 민주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봉사하고 국민을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 국민이 자동적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12장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경기에 비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갔는데 그 스탠드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둘러 앉아있고 운동선수들은 이제 밑에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인들은 누구냐? 구약시대 성도들 전부 스탠드에 이제 앉아있어요. 우리 앞서 밑에가 천당 간 사람들 전부 정인으로 스탠드에 앉아있어요. 선수들은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선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저 스탠드에 앉은 구약 성도와 앞서간 성도들이 전부 다 이겨라, 이겨라, 잘 뛰어라,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흑암을 이겨라. 흐단 정인들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여러분과 나는 이를 깨물고 국민학교 운동회 때 망국기가 휘날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제가 일평생 살면서 그때만큼 신바람이 난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먼저 본다. 혹시 비 올까 싶어가지고서. 그 망국기가 휘날리는 곳에 가면 시골에 온 부모님들이 다 그날은 점심밥 사고 과자 만들고 해가지고서 학교 마당에 둘러섰는데 그때 나가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딱충 뜨면 일어나서 뛰는데 그 왜 뛰느냐?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한지 1등을 해야 되고 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한 번도 뛰어서 1등 못한 적이 없어요. 아직 1등은 단상에 따놓고 했습니다. 잘 뛰었어요. 뛰는 것은 참 잘 뛰었어요. 그런데 꼴찌를 해도 괜찮다. 그날은 꼴찌를 해도 수고했다고 점심때는 부모님들이 어깨를 두들겨주고 맛있는 거 먹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한 그 즐거움의 추억이 잊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서 박수를 쳐줍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천당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대 같이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먼저 간 성도들이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말하기를 넘어지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정인들이 있잖느냐,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바로 그 말인 겁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여러분께서 너질너질한 옷 입고 뛰는 거 봤어요? 아주 몸에 탁 붙은 댄스 하나 있고 그다음 러닝샷 하나 있고 공기의 저항력도 없이고 몸무게도 없이고 그래야 빨리 뛰지.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돼. 나쁜 죄가 얽혀놓으면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얽어나가요. 죄라는 것은 마귀가 거미줄같이 우리를 얽어서 우리가 못 뛰게 만듭니다. 신앙으로 앞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죄가 도박하는 죄,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방탕한 죄, 이런 죄에 옮겨 있으면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신앙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얽어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단호하게 이 죄의 줄을 끊어버려요. 벌써 던져버려야죠. 그것을 근처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얼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인내하며. 여러분 경주하는 데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안 뛰어본 사람 모릅니다. 저는 중학교 시는 800m 선수였는데요, 800m를 뛰는데 400m쯤 뛸 때는 죽고 싶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숨은 턱에 닿지요, 다리는 아프지요. 그러나 같이 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 앞서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한 400m까지는 자기 실력으로 뛰나 나머지 400m는 인내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인내라고요. 그 참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번 뛸 때 어떤 시간이면 내가 다시 뛰는가 봐라. 그러다가도 또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다음에 또 뛰어야지. 어머니가 어린애기 낳을 때 다시 어린애기 낳는가 바랍니다. 시골에서 보면 자기 남편 신발도 다 던져버려요.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부인이 어린애 낳을 때마다
부인 곁에 가야 돼요. 부인 곁에 가면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요. 가면 옷 다 찢어 나와요. 넥타이, 옷 다 찢어 나와요. 얼마나 막 자꾸 찢었던지만 이 녀석아 하고 찢어. 그리고 막 남편 신발도 다 던져버려라 저놈은까 다 던져라. 그러고 난 다음 어린애기 낳고 난 다음에 신발 도로 갖다 놔라.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이 옷 다 찢어놔서 어떻게 하지. 내가 다 키워줄게. 걱정 마. 다 키워줄게. 고통을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다고. 그러나 고통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마음이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당할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참아야 돼. 참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통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고 견디며 신앙을 정진하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 부흥의 참석에서 막 성령을 충만해 받고 와서 막 박수 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옛날 믿은 신자들이 이렇게 아이고 저 엉터리들 봐라, 지금 말만 오래 믿었다 그지 지금 신앙 하나도 없다. 절대 그렇게 비평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아가 활짝활짝 뛰기가 누가 못 뛰어. 다 뛴다고. 처음에 성령 받아가야 다 뒹굴고 뛰고 뭐 야단법석이지.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오래 꾸준히 믿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뛰고 꿀리지는 못할지라도, 울고 불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주님 섬기고 나왔다는, 그게 진짜로 뿌리 깊은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신앙이란 인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은혜 받아서 활짝활짝 뛰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얼마 안 해서 사르르 식어져 버리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쟁개비 신앙 갖지 말고, 쟁개비 신앙은 불만 약간 떼면 파르르 그래. 그 불만 끄지만 싹 하고 식어. 그건 쟁개비 신앙, 그건 믿을 수 없죠. 어떤 신앙이냐? 조선솥, 뜨거운 조선솥. 그러면 장작불 여간 때도 잘 안 끓다가 나중에 끓기 시작해 놓으면 밤새도록 그대로 뜨끈뜨끈하다. 조선속 신앙. 조선속 신앙. 참는 자가 이깁니다. 언제나 오래 참는 자가 이깁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주었으므로 우리 믿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아니었으면 믿을 근거가 없이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을 믿고 구원받는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겨.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만,
끊임없이 자라게 해서 나중에 천당에 올라올 때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요. 그럼 믿음이 시작도 예수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단과 사설이 생겨나서 예수 이외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오면 그는 완전히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예수님만이 종국적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해서 천당에 데려올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주시고 화해와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쁨과 치료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번영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늘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힘차게 바라봐요. 매일 그걸 바라보고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완성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없어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그가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주님 즐거움으로서 고난이 극심했지만은 그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 그 자손을 얼마나 많이 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감쳤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온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난 참으신 것입니다. 큰 즐거움은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다. 비 온 후에 맑은 날이 더 감사하고 바람 분 후에 고요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병든 후에 건강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배고픈 후에 우리가 식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그 다음 이후에 큰 기쁨과 영광을 가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후로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과 나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은 우리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하고 그게 뻘거벗고 매달려 하시니 그 부끄러움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온 세계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앙마하고 하늘나라로 오는 것을 볼 때 주의 즐거움은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과
동등 이상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연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 보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그여간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고난이 다가면 좀 견디다가 그만 피곤해지고 그다음 낙심되고 그다음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피곤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 생각하라.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면서 예수를 괴롭힌 그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까지 걸머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피곤해지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한 절 더 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는 이 죄의 힘과 싸우되 아직까지 십자가 걸머지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상과 싸우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피곤치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참자는 것입니다.